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9월달 들어서서 9월 첫째 주일, 9월 6일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장입니다. 구주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구주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땅 위에 사는 성도들 다 찬양하여라. 아멘. 권능과 지혜가 한없는 하나님, 그 위엄 영원하시니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한량없이 많으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주의 거룩한 날을 맞이할 때에 이 날을 말씀에 의지하여 기억하게 하시고 준비케 해 주셔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참 갈릴리 바다와 같이 험한 세상이지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온 성도님들을 주의 품으시는 그 날개 그늘 아래 두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우리 주영 자매를 통하여 이 땅에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정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하옵고 이제 허락하신 그 생명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키워낼 수 있도록 그 두 부부가 기도의 무릎이 더욱 강하여지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양로병원에 계시는 우리 김순용 집사님 그리고 김강현 권사님을 기억합니다. 또 가정에서 가려 중에 계시는 우리 윤준구 성도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로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연로하신 우리 김순조 권사님을 위시하여 또 한정희 집사님 또 권사님들 또 남녀 전도의 회원들 남녀 청년 회원들 또 저 어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능력의 장중에 부탁하오니 주께서 다 맡아주시고 권고하여 주시며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전 10시에 청년부 예배 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제가 봉독할 때 함께 따라서 저와 함께 봉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은 광야 시리즈 설교 5번째 시간으로서 쓴물을 단물 되게 하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15장의 전체 구성을 보면 1절로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자기들 뒤에 자기들을 죽이려고 추격해온 애굽 군대는 하나님께서 다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시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모세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위시하여 온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홍해 사건 후에 이제 저들은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걸어도 물이 없어서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으로 마라라는 곳에서 드디어 물을 발견합니다. 다들 이제 살았다 하면서 안도하고 달려가 물을 마셨는데 오늘 말씀에처럼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자 그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이제 무엇을 마셔야 하나 하면서 자기를 인도해온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고 하는 말씀의 기록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광야 40년을 지내는 중에 맨 첫 번째 당하는 시련은 바로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그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부정적인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어떤 성경학자의 말대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저들 그 뼛속 깊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뿌리 내려진 그 노예 근성이 저들에게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 앞에 있는 마라의 쓴물도 써서 마실 수 없는 쓸모없는 물이지만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면도 보면은 마치 이 마라의 쓴물처럼 정말 아직은 쓸모없는 인간들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는 자기의 본색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아픔을 당하고 혹은 실패의 쓴 잔을 마실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그들의 본색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또 우리 인생에 쓴 잔이 다가오고 어떤 어려운 시험 혹은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맨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려고 먼저 테스트적인 시험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 점을 먼저 깨달아 아는 훈련을, 이 점을 먼저 이렇게 캐치해내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고난의 왕 욥처럼 입술로 우리는 범죄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도리어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기시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는 이렇게 덥지만 지금은 어느덧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을이면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고 하는 그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여기서 시인은 온갖 풍상을 겪고 돌아온 한 안정되고 아름다운 누님 같은 한 중년 여성을 노래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시를 보면서 이 험난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온갖 풍랑을 다 겪으면서도 환난 중에서도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믿고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 인격이야말로, 그 신앙 인격이야말로 찬서리에서도 굴하지 않고 기어이 피어내는 노란 국화꽃 같은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이야말로 오늘 본문에 마라라고 하는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쓴물이 단물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그 비결이 기도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기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러한 그 문구를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말씀일까요? 모세가 그만큼 때마다 일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에서도 그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무엇을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쓴물이 단물되게 하는 그 일을 모세에게 지시해 주신 것이죠. 웃음을 강조한 고 황수관 박사는 목요일에는 목숨 걸고 웃고 금요일에는 금방 웃고 또 웃고 일요일 날은 어떻게 웃자고 그랬죠? 일어나자마자 웃자. 그런 말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 기도야말로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 기도야말로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하고 또 금방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고 일어나자 말자 해야 하는 것이 기도이고 또 집을 나서기 전에도 해야 할 것은 기도이고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해야 할 일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음 성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뭐예요?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이외에 기도했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이 그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데 예배 드리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 받을 은총을 위해서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기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이 기도는 모든 일에 맨 앞서야 하는 일인 거예요. 많은 분들은 다 실패하고 다 어려운 일 겪은 뒤에 그때서 깨닫고 기도한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기도 나중주의자가 아니라 기도 우선주의자. 그렇죠? 먼저 기도하는. 집을 나서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운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사업장에서 사업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기도 나중주의자가 아니라 기도 우선주의자가 되는 모세와 같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에는요 변화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그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내면에 이 마라와 같은 쓴물이 얼마나 많아요. 쓴 뿌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오늘 본문에서 26절에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아직도 쓴뿌리가 있습니다. 마라와 같은 쓴물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마라가 변하여 단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까지도 기도하시다가 그 용모가 변화되셨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힘써 기도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우리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197장 1절에 보면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그 다음에 뭐죠? 늘 기도 힘쓰면 뭐요? 큰 권능 얻겠네. 기도할 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는 약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 주셔서 큰 권능의 사람 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부단히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일지라도 온전히 믿고 순종한 오늘 본문의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있는데 그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허들의 물이지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을 때에 그 하인들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할 때 변화되는 뭐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죠.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대안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 마라라고 하는 쓴 물에다가 그 나무를 지시했죠. 한 나무, 모든 나무가 아니라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그것을 던져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정말 이성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쓴 물이 나무 하나 던졌다고 해서 달게 되는 거예요? 어림없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 지시하신 나무를 그 쓴 물에다가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26절 하반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그런 찬송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세가 던진 나무는 모든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지시하신 한 나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처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예표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은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그 주변에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현장까지 따라온 여성들이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지만 그 여성들은 그 현장에까지 따라왔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 십자가 그 주변에 온통 마리아로 계셨던 거예요. 마리아. 이런 마리아, 저런 마리아. 마태복음 27장 56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까지 따라 나선 그 마리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 마라, 쓰다고 하는 이 마라의 파생어라고 하는 거예요. 마라에서 마리아가 나온 거예요. 이 여러 그 마리아들 한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서 계신 것입니다. 마치 마라의 쓴물에 한 나무가 던져진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전에는 모두가 다 쓰디쓴 쓸모없는 물이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품을 때에 모두가 거듭나서 그렇게 믿고 영접한 분들마다 거듭나서 생명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단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셨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기 예수의 마음 그럴 때에 이 마음을 attitude라고 했어요. attitude. 이 태도, 마음 자세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가짐은 오늘 본문에 입각하여 생각할 때 늘 기도에 힘쓰시는 attitude. 그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attitude입니다. 기도에 힘쓰시는 attitude.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attitude.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의 그 늘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애티튜드를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금번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좀 걱정스러운, 건강적으로 걱정스러운 소식을 제가 들었을 때에 저는 순간적으로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카톡을 줘서 아무개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기도 부탁을 드린다고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금방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늘 기도를 힘쓰시는 그 애티튜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그 애티튜드를 우리가 본받아 실생활 속에 생활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세에 혼자 되신 어머니의 유복녀로서 태어난 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희생적인 수고로 유학도 가고 나중에는 저명한 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고등학교 이후 교회를 떠났던 이 딸은 이제 교수가 된 후에 살아가는 그 어머니의 기도와 권면에 의해서 다시 교회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이제 맨 첫날인데 그 교회를 둘러보는데 실망감이 컸습니다. 여자분들, 여자 성도님들 모인 그 모임에 가보니까 은혜스러운 말이 아니라 서로 모여서 서로 험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장로님은 자기가 교사라고 하니까는 자기에게 자기 아들 그 대학 입학을 또 청탁하기를 하지를 않나. 회의실에 가보니까 다투는 소리가 문 밖까지 들릴 정도로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난 이 딸은 어머니의 손을 끌고 엄마 집으로 가. 실망하는 눈초리로 엄마에게 집으로 가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때 조용하시기만 하던 어머니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평생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보고 다녔는데 나는 평생에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만 보고 다녔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와서 이것저것 너무도 많은 것을 보았구나. 너무도 많이 보았구나. 이 한마디 말에 이 교수인 딸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생각 없이 그저 교회만 다니시는 자기 어머니가 아니라 오직 뜻을 세우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교회를 충성을 다하여 다니시는 그 어머니 앞에서 그 딸은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그야말로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라고 좋게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데 비하여서 나머지 10명은 그 땅을 부정적으로 악평하면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 거민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지만은 남은 10사람의 정탐꾼들은 불신의 눈으로, 다시 말하면 불신의 안경을 끼고 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본 것입니다. 빨간색 안경을 끼면 모든 것이 다 빨갛게 보일 뿐이고 노란색 안경을 끼면 모든 만물이 다 노랗게 보일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만지는 곳마다 다 아프더랍니다. 무릎을 만져도 아프고 다리를 만져도 아프고 허리를 만져도 아프고 만지는 쪽쪽 만지는 곳마다 다 아픈 그 할머니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의 손가락이 아프니까 다른 데는 다 정상적인데 오직 한 가지 그 할머니의 손가락이 아프니까 만지는 곳마다 다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가 우리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할까봐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까지 못 나온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멀어질까봐 이 좋은 염려가 되는 거예요.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손을 자주 씻습니까? 좋은 일이지만은 손을 깨끗이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하는데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입에 마스크 끼는 거 좋습니다.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 끼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입
입까지 막아버릴까 염려가 심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씻으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손 씻을 때 손만 씻을 게 아니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손을 씻으라는 얘기는 비누로 씻으라는 얘기 아니죠. 우리의 행위를 손발로 행하는 모든 행함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죄 짓지 말라고. 여러분은 이 코로나를 인하여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니 내 입을 높게 열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채우리라 말씀했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치과를 갔는데요. 닥터가 자꾸 제 입이 조금만 오므라지려고 입 좀 벌리세요. 더 크게 벌리세요. 입을 크게 벌리세요. 왜 그럴까요? 저 안에 어금니를 치료하려고 하니까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입일까요? 기도하는 입이죠. 찬송하는 입이죠. 입을 넓게 열. 기도하는 입을 넓게 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채워 주시려고 기도하는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모세와 같이 더 기도하는 입을 넓게 여서서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197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 큰 권능 없겠네. 큰 권능 없 주님의 권능은 주님의 권능 한없이 크오니 한없이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내 맘이 늘 넘어지오니 늘 넘어지오. 주 예수 힘주사 주 예수 힘 굳세게 하소서 굳세게 죄사함 받은 후 죄사함 새 사람 되어서 새 사람 주 앞에 서는 날 주 앞에서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겠네. 아멘. 아멘. 시간이 헌금 시간입니다. 늘 해오신 것처럼 준비하신 헌금 계시면 성경 위에 올려두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준비한 헌금을 이렇게 성경 위에 올려놓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 내면을 바라볼 때 아직도 마라와 같은 쓴물이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만 열면 감사가 아니라 입만 열면 원망이요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된 것 같이 이제 이 종을 위시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다 단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쓸모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더 기도하는 중에 더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내 이성에 맞지 않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저 우리 주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게 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된 것처럼 주여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예물을 각각 준비하여 드립니다. 혹은 10의 1조로 혹은 주일 헌금으로 혹은 감사 헌금으로 혹은 특별 헌금으로 혹은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드리시는 그 손길을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전체적으로 주보를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광고 드린다면 우리 조주영 자매가 우리 조영웅 그 형제의 와이프잖아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9월 2일 오전 7시 28분에 예쁜 딸 이름은 조은영이라고 그러죠. 캐서린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귀한 딸을 순상케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가 된 영웅 주영 부부에게 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되신 윤준구 성도님과 윤영란 집사님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여러분이 주보를 참고해 주실 줄로 믿고 생략하고요. 시간 관계상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너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주여 나를 돌아보사 허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망길에 빠진 몸이
캄캄한데 헤매며 벌어짓는 나의 해원 벌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허이 품어주시고 아멘.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저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